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고 앉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의 부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정말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것처럼 하고 싶습니다. 지난 주간에 아주 너무나 충격받을 일이 생겨서 저희들이랑 같이 이제 대전에서 개척하고 또 목회하고 여기 저쪽 대성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잘 짓고 빛과 그런 게 어렵고 그래서 이제 당진으로 이렇게 가서 목회하는 친구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방두성 목사님, 당진 제일감리교회, 당진에서는 제일 큰 교회죠. 근데 지난 주간에 필리핀 여행 갔다가 오셔서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쓰러졌는데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교회도 무지하게 당황을 하고 오늘 그래서 위로 예배드리고 내일 발인 예배드리는데 갔더니 참 사모님이 저랑 나이가 똑같거든요. 이제 잘 목회 열심히 했으니까 마치고 좀 평안하게 살자고 그랬는데 먼저 가면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그 막 울던 광경이 막 자꾸 살아나서 제가 마음이 이번 주에 무지하게 어려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천국으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인생의 순례의 길을 걷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 세상에서 부자 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진짜 너는 부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수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울고 웃고 심지어는 돈 때문에 죽기도 하고 죽기도 해요.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돈은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돈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돈 이야기를 빼놓고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돈은 신앙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돈 앞에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이 아주 정직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이 돈을 어떻게 바라보고 사용하는 것이 건강한 성숙한 교회의 모습일까요?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어딥니까? 물어보고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돈을 쓰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각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물질이 무엇을 위해 어떻게 쓰여 있는지를 분명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볼 때 우리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건 분명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9절을 자세히 다시 보십시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라는 겁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왜? 거기는, 이 세상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옛날에는 여러분 의복과 곡식과 가축이 재산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옷에는 좀이 반드시 싫거든요. 녹슬잖아요. 동록이 해하며. 그리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쌓아두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 그 얘기를 말씀하시며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안전한 곳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쉽게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충격인 거잖아요.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서 갔으니까. 그러면 이 말씀은 저축하면 안 된다는 말씀일까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창세기 41장 48절에 하나님이 이미 풍년과 육년을 생각하고 요셉에게 말씀하잖아요.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뒀다고. 흉년을 준비한 거죠. 인생도 흉년이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개미에게 배우라고 잠언 6장에 이렇게 말씀해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개미도 지혜롭게 겨울을 준비한다. 그런 말씀이죠. 생각해 보세요. 저축이 없으면 독립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있는 대로 소비를 줄여 저축해야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늙어서도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립하려면 그래도 저축해 놓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저축이 하나님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시편 62편 10절에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권능은 하나님께 있느니라. 그러면서 시편 127편에 꼭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정말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두 번째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20절 다시 한번 볼게요. 오직 너희를 위해서 하는 얘기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하늘은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가장 안전한 곳이다. 영원히 즐길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하늘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입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이 우리의 보물을 쌓아야 할 장소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온통 사람에게 있습니다. 특히 가난하고 힘이 없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소자에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상급 주겠다는 얘기예요. 가난하고 소외된 힘이 없는 약자들을 돕고 섬기는 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진짜 부자란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하늘나라의 부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을 힘들어할까요? 여러분, 하늘의 보화를 쌓고 계세요? 답은요, 땅에 너무 쓸데없는 일에 우리가 보물을 많이 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했던 그 부흥회에서 했던 그 얘기가 저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어느 신혼부부가 단칸 새 방에 살림 시작했죠. 그래서 행복했습니다. 행복은 누구와 사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 아파트 집들이가 돼서 갔어요. 갔다 오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는 언제나 남들과 비교할 때 생기는 겁니다. 우리도 아파트를 사야 되겠어. 독하게 마음 먹고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샀죠. 좋았습니다. 또 다른 친구가 집들이를 한다고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가보니까 화장실이 2개네요. 허리띠를 동여매고 또 화장실 2 있는 집을 사기 위해서 몇 년을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2개 있는 집을 샀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나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부는 평생 뭐하다 죽은 사람입니까? 변속관 바꾸다 죽은 사람. 여러분, 정말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으려면 땅에 써야 할 돈을 미리 제한하는 게 지혜입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삽니다. 천국을 향하여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따라서 하늘에 쌓을 보물이 정말 확보하기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이 시간 생각하셔야 하나님 나라의 진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3번째, 마음이 보물이라고 얘기합니다. 21절 잘하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다 믿으시죠? 그럼 여러분 보물은 어디 있습니까? 무엇이 보물입니까? 여러분 보물은 진짜 뭐가 여러분 보물입니까? 하나는 마음이고요, 하나는 물질이고요, 또 하나는 성공입니다. 집사람이 종종 저에게 이렇게 집에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면 꼭 시킵니다. 집사람이 이제 이렇게 불편하고 어디 가는 거라니까 경비 아저씨에게 종종 저녁에 간식을 갖다 드리라고 이렇게 뭐 우리 집에 있는 거 그냥 바나나 하나, 두유 하나, 그리고 뭐 빵 있으면 빵 이렇게 해서 자주 저를 시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거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갖다 이렇게 드리고 작은 거지만 저녁에 출출하면 드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반갑게 맞이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때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말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잔 주는 것, 그것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따뜻한 마음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따뜻한 마음을 주는 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또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에게 물질로 섬기는 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문제는 성공이라는 보물을 땅에 쌓을 것이냐 하늘에 쌓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공이라는 보물을 자신에게 돌릴 것이냐 하나님께 돌릴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성공은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만 판가름이 납니다. 때로는 참 이렇게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참 사람들에게는 잘하는 것 같고 돈도 잘 쓰는데 헌금한 거 보면 너무나 인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난 그런 때마다 깜짝 놀랍니다. 제가 1년에 한 번 직분자들 문제 때문에 제가 봅니다. 근데 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그때마다 혼자 고민하면서 생각해 봅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왜 그렇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에겐 너무너무 잘해. 밥도 잘 사주고 사람들과 이렇게 하고 선물도 잘 주고, 그런데 하나님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여러분 하면 바로 인정해 주잖아. 그리고 내가 주는 만큼 사랑도 주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가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눈앞에서는 잘하는 것 같아도 아닐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말씀이 딱 눈은 몸의 등불이다, 이 말씀을 줍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22절 23절 다시 보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러분, 돈은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그래서 딱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돈은 이제 내가 이만큼 됐으니까 딱 됐다, 이런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언제나 조금 더입니다. 그게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돈은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그래서 저 말씀 주는 것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언제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모든 것 다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에게 속아서 창세기 3장 6절 되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보십시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거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눈부터 문제가 온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창세기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린 잘 아셔야 됩니다. 언제나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영혼의 눈을 열어 언제나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참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만으로 주인을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돈과 하나님 중 한 주인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섬길 수는 없습니다. 나는 정말 돈을 섬기는가 하나님을 섬기는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평생 예수 믿어오면서, 그리고 이제 지나 보니까 오랜 세월 목회하면서 신앙생활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노드십, 주재권임을 깊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제가 자꾸 마음에 이렇게 장례식을 갔다 와서 마음이 어려운 것이 그 사모님이 그렇게 참 친하게 지냈으니까 그렇게 붙들고 오는 거예요. 은퇴하고 좀 편안하게 살자고 하더니 먼저 가면 어떡하냐고.
여러분, 생명이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만으로만 자신의 주인을 삼는 주재권이 여러분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찬양 부른 것입니다. 참 우리 제가 어떻게 선택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해요. 정말 좋은 우리 찬양 인도자가 꼭 오늘 말씀에 맞는 찬양을 선택하게 해주세요. 기가 막히게 선택을 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진짜 하시는 거다, 그렇게 제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기도를 꼭 하거든요. 제가요. 꼭 맞는 내가 주인인 것처럼 자꾸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돼요. 사탄의 모든 시험과 유혹의 핵심은 하나님 외에 다른 주인을 섬기게 하는 것이에요. 사탄은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주인을 삼게 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기 자신과 돈입니다. 자꾸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주인이셔요. 돈이 주인 아니에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어요. 돈은 참 위험한 물질이에요. 잘 사용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위험한 것이에요. 마치 다이너마이트와 같아요. 잘 쓰면 건설적인 일에 큰 힘을 발휘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폭탄을 만들어 가지고 수많은 사람 지금 세계에서 죽잖아요. 돈의 위험성은 자칫 잘못하면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회를 지금 사는 거예요. 어느 날 주일학생이 그랬어요. 목사님, 돈이면 다 돼요. 여러분, 애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 아시죠? 실제로 많은 사람이 돈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살아요. 아이들도. 그리고 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돈의 종이 됐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을 때만 진정한 참다운 자유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 때 7년 6년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요. 7년 6년이 끝나고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돌아가지를 않아요. 왜요? 애굽에서 풍요로운 생활이 하나님을 모시고 가나안에서 사는 것보다 더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저들은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해요.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교훈이에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물질의 종으로 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물질의 종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은 돈을 쓰지 못하고 모시고 산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물질의 종으로 살지 않기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물과 같은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돈 버는 법에 관심이 많죠. 그러나 돈 쓰는 법을 잘 배운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돈 쓰는 법을 잘 배워야 되고요, 자녀들에게 꼭 가르치셔야 되는 것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는 법을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안전한 거니까. 돈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잘 부리고 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니까요.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돈을 사랑하면 네 인생 비참해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돈 쓰는 법을 그래서 연습하고 훈련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훈련하고 계세요? 첫 번째, 먼저 하늘에 쌓을 못을 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나눠주죠. 그리고 농사를 짓고 장사를 하여 먹고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 중에 못을 떼어놓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가난한 이웃을 위해 떼는 밭의 네 구퉁이, 그리고 밭에 떨어진 이삭, 그것은 내비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못으로. 하나님은 땅에 보물을 쌓지 않고 하늘의 보화를 쌓기 위한 시스템을 이미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땅에만 보물을 쌓지 않고 적당하게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건강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는데도 여러분 50년을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돼요. 그리고 아주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이 처음 나누어 주던 땅도 다 팔아먹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참 하나님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가 몰라요. 50년이 되면 희년을 선포하세요. 그래서 처음 나누었던 땅을 제외한 모든 땅을 다 원주민에게 돌려줘야 돼요. 하나님은 희년 정산을 통하여 지나친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 쌓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에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헌금은 나의 주님이, 모든 것이 주님 것인데 주님이 주신 나의 보물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헌금은 여러분의 인격과 신앙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돈 앞에 못 속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은 보물이기 때문에 믿음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보면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돈 앞에는. 그래서 주님이 한 청년에게 율법 다 지켰다고 그러니까 네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곳으로 슬퍼하며 떠나가니라. 그리고 주님이 하신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기가 막힌 얘기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 거야,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 헌금 생활을 잘 하셔야 합니다. 잘 하고 계시죠? 월급을 받아오면 아이들도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 돼요. 11조 떼고요. 그 다음에 자기 형편과 수입에 따라 선교비, 구제비 그런 명으로 짝던 크던 띄고요. 그리고 식비, 교육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쭉 정하고 쓰는 것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100만 원 벌 때 10만 원 하는 것은 쉽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1000만 원 벌으면 100만 원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더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러면 1억 벌으면 1000만 원은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더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제가 산부에게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1억 11조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려고 합니다. 아멘입니까? 진짜 청년들은 그런 꿈을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어느 분이 그랬어요. 군대에는 낙하산을 타는 특전대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이제 낙하산에서 떨어지는 게 엄청나게 무섭답니다. 그래서 그 특전대는 10m에 올라가서 뛰어내리고 뛰는 거. 그러니까 10m가 높이가 가장 두려운 높이래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뛰어내리는 훈련을 해서 무섭지 않은 수준이 되면 비행기 타고 낙하산에 이제 뛰어내리는 그걸 한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11조는 가장 무서운 점프다. 거기서 뛰어내리면 물질에 대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아직도 망설이는 분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점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게 될 것이에요. 두 번째,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셔야 합니다. 돈을 잘 쓰는 것은 중요합니다. 돈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이 돈을 잘 쓸 수 있습니다. 충동적인 소비 성향이 강한 사람은 하늘의 보화를 쌓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필요한 것만 하고 원하는 것은 하지 않는다. 이게 명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못도 잘 쓰셔야 합니다. 교회의 돈도 여러분 내 돈 이상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고 지출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하고 듣기만 하면 아무리 큰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도 변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기 위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일을 습관화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물질은 그렇습니다. 어느 분이 참 감동 있게 자기가 실천하는 것을 써놨더라고요. 아들의 결혼의 비용을, 새 아들인데 아들이신데 비용하기 위하여 그걸 절약해서 선교사님들을 차를 사드리고, 이제 결혼식은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좀 초라하게 했다고 그럽니다. 손자 손녀가 여러 명 되는데 돌잔치를 요즘 기준으로 해주지 못하고 그 돈을 선교사님들에게 보냈습니다. 그것을 다 계산해 보니 1억이 되더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저는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쓸데없는 허영과 허세를 좀 줄여나가면 하늘에 쌓을 물질의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허영과 허세를 따라가다 보면 아무리 많은 소득과 수입이 있어도 하늘에 쌓을 돈은 남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허영과 허세에 들어가는 돈을 줄여서 하늘에 더 많은 물질을 쌓고 정말로 하늘나라의 부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물을 하늘에 쌓지 않고 땅에 쌓는 이유를 염려 때문이라고 명확하게 마태복음을 봉독하지 않았는데 그 밑에 말씀에 기록해 놨습니다.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땅에 보물을 쌓는 까닭은 자신의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신뢰할 만한 것이 있어야 하는데 가장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한 것이 돈이기 때문에 쌓는 거잖아요. 그런 염려와 걱정을 예수님은 불신앙으로 보셨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보물을 쌓지 않는 까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하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다 우리가 하나님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보물과 물질을 더 신뢰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신의 보물을 땅에 쌓느냐 하늘에 쌓느냐를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보물을 땅에 쌓지 않고 하늘에 쌓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로 이민 갈 거니까. 여러분, 내가 내년에 미국으로 이민 가는데 여기서 막 땅 사고 돌아다니고 막 그러면 저 사람 돌았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민 갈 거라고 확신하면 그거 준비하겠죠. 그게 오늘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으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 나라의 부자보다 정말로 저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부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세상의 부함을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성도들이 잘 바르게 돈 벌어서 부자가 되는 건 너무나 원하고 부자 되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땅에 보물을 쌓지 않고 하늘의 보화를 쌓고 살려면 신앙이 주는 평안의 복을 반드시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늘의 보물 쌓기는 믿음의 문제란 말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불안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어렸을 때 동네에서 저를 언제나 때리는 형이 있었습니다. 그냥 날마다 맞고 가니까 형들이 속상해서 하루는 계획을 짰습니다. 우리가 뒤에서 망 볼 테니까 싸워라. 그래서 그날 이제 세 형들이 망 보고 가서 싸웠습니다. 가서 제가 먼저 발로 팡 찼습니다. 이겼겠습니까? 졌겠습니까?
이겼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이렇게 하면 언제나 다윗과 골리앗의 생각이 납니다. 다윗이 그랬겠구나. 정말 형들이 함께 가서 망주 바주에도 내가 이겼는데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골리앗에 대한 염려와 불안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다윗의 인생을 보란 말이에요. 크고 강하고 부하고 귀하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주님이 주신 것을 드렸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 상 주신 하나님임을 정말로 진정 섬기며 하늘의 보화를 쌓고 정말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 영원히 사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나는 정말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사람인가, 땅의 보화를 쌓는 사람인가? 돈 앞에 신앙 양심을 가지고 스스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진정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모든 것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 정말로 제가 하나님 나라의 부자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존귀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주고 주님이 주시면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도와주시고, 진실로 하나님이 나에게 아름답게 해주셨을 때 내 영광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는 부자의 삶을 살기를 저는 원합니다. 주님께서 풍성한 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것을 아름답게 사용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부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이 땅에서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돈의 노예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언제나 주님을 주인 삼아 참 자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 진실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새로운 삶의 결단을 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